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은 쉐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 중요하게 여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걸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3번에 걸친 설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때 모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을 질문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6장 1절로부터 보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전에는 그 요셉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애굽은 은혜를 입은 그런 민족,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 위협이 되는 민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협이 되는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습니다. 그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 인구의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생겼거든요. 자꾸 불어나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을 시키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인 태어난 애들을 그 산물을 통해서 죽이라, 아니 누구죠?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날강에 버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셨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궁전으로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해요?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모세가 지내다가 40살이 되어서 민족들을 생각하고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쫓겨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게 되고, 40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도록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바로한테 가는데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갔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안 듣고 백성들도 불만을 품으니까 참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애굽은 손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기 조상을 부르잖아요. 그 부르시고 언약을 그와 맺는데, 이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과정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잘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느냐, 이제 그것이 언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을 선택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명, 그것을 그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이러한 언약 안에서 이제 모세가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해에서도 원망하고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래서 가르치니까 이제 길을 내서 건넜다고요. 그리고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고, 그런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이셨지만 다시 그 인원으로 회복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모세의 마음 속에는
뭐에 대한 생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면 언약일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과 큰 줄기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종살이 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뭐 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살면서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걸 모르더라도 아브라함 자기 조상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즉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라고 하는 한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함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두 번 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전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찾아왔고 자기를 보냈고 그리고 그 언약한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고 광야를 통과케 하셔서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다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 2번을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백성이 먹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화를 냈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백성들을 미워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것으로 나타났고,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면서 2번을 쳤을 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다. 그걸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은 장난을 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징계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구름 기둥을 걷어간다든지 불 기둥을 걷어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감히 원망을 못했겠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보호하시니까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노예에 갔을 때 이제 숙소에 있는데 방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방이 막 안 따뜻해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왜 방이 안 따뜻하냐?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래요. 25도에 맞춰놓고. 조금 있더니 막 이제 뜨뜻해지면서 우리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자다 보니까요, 막 더워서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꾸고 이렇게 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밤에 불기둥으로 하지 않았으면 추워서 못 살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지 않으면 더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항상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제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자꾸 이렇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게 막 상처가 되었는지,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내라겠더니 막 니들이 그렇게 맨날 원망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2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실감 나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막 살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지 못하고 막 내 뜻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요. 그럼 못 들어가는 자기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뭘 정말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지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되 뭐 하기를 원했겠을까요?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피부로 와 닿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큰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뭘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배워야 되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중간에 어떻게 해요?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들은 이룰 거야.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참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동참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살 때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언약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못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이게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으라고 막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언약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그들이 지켜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뜻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면 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었고,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하셨죠. 그 언약의 사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무엇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고 나누었는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떻게 해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고백하느냐,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정확하게 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해도 나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한 목사님하고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쭉 다시 한번 또 들어봤어요. 이 자매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그 지금요 항암, 거기 간증에서 나오기는 항암을 몇 번 받았냐면 102번을 받았대요. 아니 10번도 힘들잖아요. 에? 보통 우리 항암 치료 받으면 몇 번 받았어요? 16번인가요? 8차까지 받았나요? 에? 처음에 이게 골수, 그건 약이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 지금도 이제 그 뭐냐면은 암이 거의 온 몸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아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법,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것을 사랑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뭐 이걸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배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진정으로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막 진면목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이렇게 저기 받고 그 가운데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우리 유고 예비 신자